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영적 음란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은 남편으로, 이스라엘은 아내로 등장합니다. 결혼 관계는 언약 관계를, 아내의 간음은 이스라엘의 언약 파기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음란은 우상 숭배를 가리키고, 음란을 즐기기 위해 여자가 찾아가는 사랑하는 자들은 가나안 땅의 신인 바알들을 가리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논쟁은 법적 다툼, 다시 말하면 고소, 고발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녀들로 하여금 음행을 범한 어머니를 고발하라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어머니는 이스라엘 전체, 곧 이스라엘 민족이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고,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인 이스라엘이 음행함으로써 언약적인 결혼관계를 파괴시켰기 때문에 이제 그 자녀들인 백성들로 하여금 어머니를 고발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이스라엘은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결혼 관계가 깨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곧 이혼, 다시 말하면 완전한 관계의 단절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내의 간음으로 인하여서 결혼 관계가 사실상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 계약이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다시 한번 결혼 계약에 충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십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고 합니다. 음란과 음행을 제거한다면 결혼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음란과 음행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여자는 혹독한 처벌에 넘겨지게 될 겁니다. 3절, 4절 말씀이 그 처벌, 형벌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막 태어난 아이처럼 벌거벗겨질 것입니다. 벌거벗겨진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돼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또 메마른 광야처럼 되어서 목말라 죽을 겁니다.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그녀의 자녀들도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비참하게 말라 죽을 뿐입니다. 5절은 하나님의 아내인 이스라엘이 음행에 빠진 이유를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음행에 빠진 것은 아닙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음행한 아내인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느냐?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풍요의 신으로 섬기는 바알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이 애인인 바알들을 따라간 것은 그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비롯해서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들을 준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뒤에 8절이 나오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주신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것들을 모두 다 애인들이 바알이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우상인 바알이 자기들을 풍요롭게 해준다 이렇게 믿으면서 여호와를 떠나 음란하게 우상을 섬겼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음란을 치유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징벌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사랑하는 자들, 우상인 애인들을 찾아가지 못하게 가시와 담으로 길을 막아 방해하신다고 합니다. 이 말은 땅을 폐허로 만들어서 더 이상 우상 숭배를 못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풍요를 바라면서 열심히 바알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이냐?
땅이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황폐해져가는 땅, 말라버린 땅을 바라보며 도와달라고 애인들을 찾지만 누구 하나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애인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아무런 응답도 받지를 못합니다. 절망에 빠진 여자 이스라엘은 그제서야 처음 남편을 떠올리게 됩니다. 남편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했던 때가 정말로 좋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남편에게로 돌아갈 마음을 먹습니다. 이스라엘은 징벌을 받아서 땅이 폐허가 되고 고통스러워져야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리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누리는 풍요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은과 금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바알이 준 것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주신 은과 금을 가지고서 바알을 섬기는데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배은망덕한 죄를 지으며 무지한 가운데 우상과 음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셨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리십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은 곡식과 새 포도주를 빼앗아 가십니다. 옷을 만드는 재료인 양털과 삼도 빼앗아 가십니다. 이 빼앗아 가심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곡식, 내 새 포도주, 내 양털, 내 삶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다 나의 것이다라는 그 의미를 붙이고 있는 겁니다. 다 내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긴 후에야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주인이 한때 주었던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갈 때 아무도 그것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징벌하실 때 그 어떤 우상도 몰라가는 이스라엘을 도와주거나 살려줄 자가 없는 겁니다. 징벌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희락과 절기와 올삭과 안식일과 명절을 폐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기쁨의 축제나 종교적인 절기도 다 없애버리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절기나 축제가 그들의 삶을 지탱시켜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삶의 토대가 뿌리채 뽑혀버리는 겁니다. 12절에서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자라던 과수원을 수풀로 만들어 들짐승의 처소로 만들어 버리신다고 합니다. 땅이 완전히 황폐해져서 사람들은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들짐승이 나와서 사는 곳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총체적인 징벌을 내리십니다. 이 징벌은 우상 숭배에 대한 징벌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긴 대가로 아주 비참한 징벌에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이렇게 비참한 결과에 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는 영적 음란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경고하십니다. 영적 음란에 빠졌을 때 돌이키라고 또 촉구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경고와 촉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고집하면 결국 하나님은 무거운 징벌로 다루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상을 너무나 자주 섬깁니다. 왜 우상을 자주 섬길까요? 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우상 숭배에 대한 이런 엄중한 경고를 들으면서도 자꾸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가게 될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우상이 무언가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실상 우상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우리는 가질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도 다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상을 잘 섬겨서 얻은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코 그런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상을 잘 섬겨가지고 이것을 얻었다. 우상을 잘 섬겼더니 이것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음을 망각하고 착각에 빠져서 계속 우상을 숭배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거두어가 버리십니다. 다 거두어 가시고 비참하게 만들어서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깨닫고 아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상의 허무함을 알고 우상에 대한 헛된 믿음과 기대를 버려야겠습니다. 결코 우상 숭배하는 길로 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진정한 주권자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고집스러운 우상 숭배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징벌이 잔인한 자비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징벌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참으로 비참합니다. 혹독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참하고 혹독한 징벌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십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계속되는 음행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바람난 애인과 함께하는 것이 결국 고통이요, 남편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우상이 많은 것을 줄 것 같지만 실상 우상은 아무것도 주지 못하고 진정한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하려고 이 혹독한 징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결국 이 혹독한 징벌은 아내인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다시 함께하기 위해서 내리시는 징벌인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도무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혹독한 징벌을 내리면서까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습을 잔인한 자비, 잔인한 사랑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자비와 사랑은 십자가에서 강력하게 드러났습니다.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뿐인 아들까지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자기 백성을 살려서 함께하기 위해서라면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시고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무리 잔인하고 아무리 비참하고 아무리 혹독한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길을 막고 우리의 행복을 깨뜨리고 우리의 풍요를 다 빼앗아서라도 우리를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독한 일을 당하게 하시면서까지 다시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 땅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즉시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의 결과가 비참한 뿐임을 깨닫게 하시고 결코 우상 숭배하는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이 많은 것을 주는 것 같지만 실상 우상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얻고 누리는 모든 것은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벌이 사랑의 징벌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혹시라도 징벌 가운데 있다면 신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징벌을 통해서라도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돌이킬 줄 아는 지혜의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금 엎드립니다. 겸손히 엎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구할 것을 모든 염려를 버리고 감사함과 믿음으로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